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용님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드려야겠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나라가 Composer of history, universe his score, his infinite beauty makes chords with his majesty. Every creation,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becomes the notes of song of unending love. Becomes the notes of song of unending love. Singing, holy is the Lord Almighty, worthy of honor and glory, wisdom and might. Blessed be Trinity, every elders and angels join us with melodies to make the harmony of heaven and earth. To ultimate symphony, 3 in 1, 1 in 3, God and man, lion and life, true death, wounded healer. 3 in 1, 1 in 3, God and man, lion and life, true death, wounded healer. Jesus on Calvary, through the cross was worthy of opening the seal of that scroll, opening the seal of that scroll. Singing, holy is the Lord Almighty, worthy of honor and glory, wisdom and might. Blessed be Trinity, every elders and angels join us with melodies to make the harmony of heaven and earth. Ultimate symphony, singing, holy is the Lord Almighty, worthy of honor and glory, wisdom and might. Blessed be Trinity, every elders and angels join us with melodies to make the harmony of heaven and earth. Ultimate symphony.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오늘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저희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사랑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최경원 전도사님께 늘 힘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늘의 떡을 먹어봤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었더라면, 내가 만약 저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전도사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면 어떨까? 상대팀과 경기를 하는 도중 결승골을 넣고 그라운드 끝으로 달려가 이렇게 무릎 세레머니를 하면 얼마나 통쾌할까? 전도사님이 만약 손흥민처럼 실력 있고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컨대 손흥민 선수와 같이 유명한 운동선수처럼 경기에서 멋지게 뛰어보고 싶거나 국가대표 선수를 대신해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거나 혹은 인기 개그맨처럼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싶었던 적 있나요?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재능 있고 유명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기억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재능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기였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받았고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소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자마자 파도가 밀려와 이집트의 군사들을 모조리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해야 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2번이나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아침마다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 이것은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그것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중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을 것만 같아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라고 불평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서 떡을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울 뿐 아니라 진리로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에 보존하게 함으로써 그분이 백성을 부양하신 것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이렇게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은 선지자여 선구자여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용감하게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극적인 실수를 범한 통치자의 손에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접한 그의 제자들은 예를 갖추어 스승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사실을 알리러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무리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진 분이며 그들의 겉과 속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 예수님께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모세와 재앙 이야기를 들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마치 모세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몸과 마음이 고단하셨지만 그들을 보시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된 헬라의 아파라큰 이조는 내장 깊숙한 곳이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뜻입니다. 위험한 자연재해로부터 구출되는 어린이들의 사진을 보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의사에게서 중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할 때 이처럼 우리는 몸과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느낀 감정을 표현할 때, 그리고 누가는 독자를 잃은 과부를 위로하는 예수님에게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슬픈 감정을 오늘의 단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일은 과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지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탄에 휩싸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고 느꼈던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머물고 쉬고 싶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고 또한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으니 얼마나 쉬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음에도 좌절하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혼자 있고 싶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2016년 리오 올림픽에 출전했던 KT 레데키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당시 19세였던 그녀는 은메달 1개와 금메달 4개를 따면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그녀는 수영 선수로서 신체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키뿐 아니라 이 손도 작았고 이 발도 평범했습니다. 운동선수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에게서는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장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운동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가이자 미술가이자 학생으로 활약하며 자신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더 대단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가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너는 재능이 없어, 그 과목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거야 하는 말들을 들었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편견들을 극복한 사례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바로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만약 KT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더라면 그녀는 수영선수로서 은메달과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까지 폄하하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어온 회중을 굶주려 죽게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음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면서도 줄이게 되었다고 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주긴 주시되 그들이 구하기까지,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부족했고 화도 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비통한 심정으로 치유해 주시고 나자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의심의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의심의 눈초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덜 도전적이긴 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비슷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소곤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지 모르시는 걸까? 해가 저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렸고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음식이 있는지 신속히 알아봤지만 음식이라곤 소년이 가져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리를 보내지 말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예수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뜻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몹시 굶주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굶주림이 더 심각했다라는 사실도 역시 아셨습니다. 무리를 만약 마을로 보낸다면 배의 굶주림만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로 하여금 육체적 굶주림을 해결하게 하시고 자신은 그들의 영적 굶주림을 해결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능력과 기적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나 사람의 손과 제자들의 발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시간도 늦었고 음식도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계속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그 하늘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떡과 물고기는 5,000명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간식처럼 이렇게 조금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를 정도로 넉넉히 먹었습니다.
인간적 논리를 앞세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소상하게 알아차리지는 못했을지라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를 채운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제자마다 너무 배불러 먹지 못한 하늘의 떡을 바구니에 한가득 채웠습니다. 모세 때, 구약의 모세 때에 만나는 낯의 햇볕에 녹아 사라졌으나 이 예수님의 떡은 바구니에 담겨 하나님이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먹이시자 의도와 상관없이 누구처럼 보이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모세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기적을 일으켜 만나를 주었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만나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사자였을 뿐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떡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양식이 되는 떡 이야기였습니다. 떡이 배를 채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심으로써 구약 모세의 만나에서부터 시작된 가르침을 신약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떡은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였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기적임에 틀림없지만 떡을 먹은 사람들은 곧 다시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기도했던 만나와 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 나온 기적의 떡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대로 읽기만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것, 더 대단한 것,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먹기만 하는 떡이 아니고 40년 동안만 먹는 떡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떡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우리를 보존하는 그러한 떡이십니다. 우리는 때론 예수님처럼 매우 피곤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무리들처럼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실까 의심하였지만 예수님은 의심을 깨 부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육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년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예수님의 발걸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건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기적 가운데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는 정화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아마도 많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속에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영적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들을 깊게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사 매일의 삶이 은혜로 바뀌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